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말 속담이라든지 또 한자 사자성어가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말 속담에 겉 다르고 속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한자 사자성어에는 표리부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리부동,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러한 표현은 이중인격자나 위선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없다는 인간의 한 속성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의 됨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아야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사람의 속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의 속을 알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속을 엿볼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말, 그리고 행동, 그 다양한 삶의 양식들을 보면 그 사람의 속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말, 행동, 그리고 삶의 양식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을 나무와 열매라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그런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며, 아울러 그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지 않은 못된 나무라면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대입시켜 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이십니까? 아니면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이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좋은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나는 못된 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포도나 무화과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찔레나 가시나무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 나는 본질적으로 못된 나무야.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라는 식의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3절과 44절에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45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좋은 열매와 못된 열매를 단지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는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는 것은 마음에 선을 쌓게 되면 선을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본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운명론적으로 본질을 강조하셨다면 단지 선한 사람만이 선을 내고 단지 악한 사람만이 악을 낸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만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선을 마음에 쌓는 것과 악을 마음에 쌓는 것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점은 본질적으로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한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탕자, 이 사람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 생활할 때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탕자가 못된 열매를 맺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후에는 못된 열매를 맺고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때에는 마음에 악을 쌓고 살았기에 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겠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는 마음에 선을 쌓고 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좋은 열매와 못된 열매의 비유, 이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구분하는 것을 강조하셨다기보다는 지금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좋은 말씀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자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맹인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을 빗댄 것이었죠. 영적 맹인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영적 맹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마음에 선을 쌓을 수 없기에 악을 낼 수밖에 없으며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이 맹인은 잘못된 인도자를 가리키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릇된 스승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맹인을 언급하신 이후에 40절에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인 인도자는 못된 열매를 맺게 하는 못된 선생입니다. 못된 선생 밑에서 배운 학생은 그 선생보다 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된 사람은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못된 선생 밑에서 잘 배워 선생보다 더 잘 되는 청출어람의 학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된 자는 바른 가르침을 받은 자, 즉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학생은 스승 되신 예수님과 같은 좋은 성품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스승 되어주신 예수님과 있을 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으며 선생과 같은 좋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와 못된 열매에 관한 이 비유는 이분법적이고 운명론적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스승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선을 쌓게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1절과 42절에 나오는 티와 들보 비유는 결국 영적인 맹인, 즉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생들에 대한 책망을 위해 끌어오신 것이죠. 영적인 맹인인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만을 지적합니다. 겉은 훌륭해 보이는 선생으로 보일지라도 그 속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리부동한 선생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을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되신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만 그치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실천 그리고 행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46절 이후의 말씀에도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와 또 그와 반대인 자들을 집을 지을 때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흙 위에 지은 사람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주위에 좋은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좋은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은 있지만 그 좋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선으로 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통해 선을 마음에 쌓는 것은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없이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근본적인 그 차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듣기만 하는 행함을 할 수 없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자만이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씀 되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밖에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그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운명적으로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쁜 나무다, 못된 나무다 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실천의 문제임을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가득히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그래서 좋은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겉으로는 못된 나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선한 것을 품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이러한 나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예수님의 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에 참과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선생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온전하게 되는 자가 되며 좋은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예수님 안에 뿌리가 놓인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고, 또 말씀 되신 예수님 안에서 마음에 선을 쌓아 선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 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삼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먼저는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제 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말씀 삶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분명한 전도의 때를 얻게 하소서. 예배, 말씀, 기도, 선교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또 국내외 정치,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영혼과 육신을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공동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자유롭게 아뢰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짐을 품은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허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문으로 있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 그리고 좋은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 그러한 예수님과 같이 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묵상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교회 등록한 새가족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상 공동체에 뿌리 내려 믿음과 신앙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분명한 전도의 때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4월 말과 또 5월에 진행되는 교구 전도 대상자 초청 주일 하나님 4교구 또 6교구 7교구 8교구 4개 교구가 이제 전도 대상자 초청 주일을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힘쓰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이 4가지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말기선을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말씀을 통독하고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며 또 기도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며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